웰리스 자매의 간증과 또 선교를 향한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처음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합니다. 대학생이고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커리어를 쌓고 인턴십을 하고 여러분 바쁘게 보내지만 특별히 단기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첫 발걸음을 또 도와주시면 기도로서 또 물질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의 선물을 먹었습니다. 지난 1월달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체리 필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어느 분께서 체리를 갖다 주셔서 본인 농장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의 주신 그것을 먹고 참 너무 맛있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Thank you for the cherries or provided the cherries from your farm.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에서 체리가 언제 나는 것일까? 전 몰랐습니다. 언제 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언제 이 피크일까? 보니까 5월달 중순부터 6월 중순이 피크더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피킹 가시길 바랍니다. 여기 그래프 보실까요?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죠. 예. 5월 16일, 23일, 5월 30일, 2월 1일, 20일. 빨간 줄이 뭐냐면은 나오는 프로듀스의 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체리가 나오는지 언제 제가 나와요? 30일 날 나옵니다. 다음 주에 사실 우리가 계절이 지나면서 바뀌면서 봄 다음에 여름이 되면서 이 체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제가 새롭게 알게 됐고 내년도에는 좀 계획을 해서 가겠다는 생각도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계절이 어떠한 때인가, 시간이 언제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알라, 지금 몇 시인지 잘 분별을 하라, 계절이 언제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메시지를 13절 후반부에 읽었지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부를 조금 함께 봐야지 이 메시지, 언제가 이 때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몇 시인가를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을 같이 보실까요? 13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당신의 제자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나 잘 지어진 멋진 대리석으로 된 그런 헤롯 선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이 조각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 멋진 대리석으로 된 이 돌들을 보십시오. 대단한 성전 아닙니까? 하면서 동의를 구하는 예수님 마음을 떠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부터 다들 답이 맞다, 정말 사람이 만든 것도 대단하구나, 이런 대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말씀하셨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뭐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는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들은 이해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절에 보니까 조용한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예수님, What time is it? 지금 몇 시입니까? 이것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때 징조가 있습니까? 사인이 있습니까? 이러한 지금 질문을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사인,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때에 있습니까? 지금 몇 시인가요?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질문이고 우리 영적인 시간을 잘 분별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우리가 도전받고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몇 시인가요? What time is it? 이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십니다. 자, 봐라. 지금 무화과의 철이다. 그리고 무화과라고 보면 순한 가지가 나오고 이 잎이 나와서
우리가 여름인 걸 알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컨텍스트는 이렇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겨울이 아주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야자수가 있지 않습니까? 팜트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팜트리가 있고 또 침엽수들이 있었습니다. 고도가 좀 높은 데는 침엽수들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푸름을 유지하는 그러한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약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장 먼저 이 버딩하는 나무가 뭐냐면은 almond tree, 살구나무였습니다. 그리고 봄이 나면서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아몬드를 맺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저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 fig tree는 약간 느렸어요. 그래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 비로소 이 꽃이 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한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컨텍스트를 보시면은 바로 1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이 봄과 여름의 중간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를 봐라. 지금 푸른 잎이 있는 거 보니까 여름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영적인 시계를 정확히 분별하여서 하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그러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몇 시인가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2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떠한 일들, 이 일들을 보면은 사인들, 징조를 봤을 때에 임박하는 것을, 때가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이걸 알고자 하면 13장을 좀 더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이거에 대한 징조를 3스텝으로 3가지 단계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3장 첫 부분을 보실까요? 첫 번째 단계는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first step, 재난의 시작, beginning of birth pains, 그런 symptom들이,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실까요? 5절에 사람의 미혹이 있습니다. 6절에도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하나님 말씀, 메시아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 잘못된 이단, 이런 것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과 이것들이 있을 것이니 재난의 곧 시작이다. Beginning of the birth pain, first stage 라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제가 다양하게 모두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아마 시대를 읽고 계실 것입니다. 불과 지난 세기에, last century에 우리는 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었습니다. 인력에서 가장 블러디하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1차 대전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는 핵 전쟁, 계속 핵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 또 이란, 이제는 북한까지 핵 보유국으로서 자신들의 위협을 드러내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경쟁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3차 대전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긴장 가운데 뉴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가장 세계에서 안전하다고 우리가 느껴지는 미국 내에도 많은 테러들과 또 많은 살인사건, 총기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대 가운데 난리와 전쟁의 소문, 이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자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일본에 그 쓰나미가 몰려와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고 집들이 부서지고 지금 그 쓰레기들이 지금 오물이 여기 노르드 캘리포니아까지 떠내려오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한 재난, 또 얼마 전에 또 몇 년 전에 있던 하이티의 그런 대지진이라든지, 또 그 전에 있었던 카트리나의 대허리케인이라든지, 또 중국의 지진,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러한 산불과 지진,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심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다 나열하지 않고도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Know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단계, phase 2를 말씀해 주십니다. stage 2. 뭡니까? 두 번째는 신자가 핍박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persecution을 당한다고 9절부터 13절 사이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9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믿는 너희들,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을 공회에, 어떤 카운슬에, 시티 카운슬에, 또 세상의 법정에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권세자들과 임금들 앞에, 그런 정치인들 앞에 서게 돼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그런 핍박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 새 시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더 시간이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세에 모이는, 정말 이 시세가 가는 방향과 역행하는, 미국에 사는 우리조차도 종교에 또 예수를 믿는 것에 위협을 느낄 만큼 그런 프레셔들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기독교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많은 부분에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세속주의와 또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들까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보이스카우트 오브 아메리카에서 결정을 하나 내렸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들이 디베이트를 하고 토론을 해왔던 것인데 이슈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들 중에서 게이인 멤버들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한 2년, 3년 굉장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받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맞추신 거예요? 뉴스를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청소년 단체인 보이스카우트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또 기독교의 정신에 바탕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에 가치들을 보시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로열티를 강조하고 있고요, 인내심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 self-sacrifice 해야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reverent.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러한 보이스카우트에서 성경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속까지 합니다. 교회들은 너무 보수적이다.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당신은 나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오히려 하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맞습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반대로 우리를 핍박하는,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실로 그리스도인들을 더 조직적으로 핍박할 때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시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재해와 인재, 전쟁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있을 것이다. 법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원세자들과 위정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예언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it gets worse. 더 점점 상황은 나빠져서 3단계에 가서는 한 사람이 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보실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사람이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섰을 때에, 그때의 유대인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면서 stage number 3,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뭐냐고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헬라인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서서 그것을 회파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의 제사들을 없앨 것이다. 하나님을 경멸해 이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다니엘에서 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팔로우 하시면서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진실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십시오. 독립을 주십시오. 그러한 결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로마 정부가 많은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그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모든 남은 돌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갈아엎어버려서 남아있는 것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 진행이 되었고 예수께서 그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은 성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 템플 오브 마운트가 있는데 성전이 있습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겠다고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옛날에 있던 그 터만 남아있고 건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 웨스턴 월이라고 그러죠. 그 성전을 둘러쌌던 벽의 한 면이 남아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 가서 기도를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서 오늘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성취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2절에 보시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만 있다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여 그리고 빼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Antichrist,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그런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일하며 그런 국가, 단일 정부와 단일 경제력을 갖게 되고 계시록에 보니까 되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미혹돼서 빼어져 나가는 죄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언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what time is? 몇 시입니까? 시대를 잘 이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이 70년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그 예언을 상징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대로 되었죠.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인간 도장을 꽝 찍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어느 때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몇 시입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대답을 주고 확실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대답이면 하나는 우리 확실히 일어날 것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바로 다음 절에 보시면은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24절부터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권능을 가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천사들을 세계의 모든 사방으로 보내서 추수꾼이 추수를 하듯이 모든 택자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종말을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What time is it? 몇 시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은 나도 모른다. 정확한 시간과 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그러한 약간은 애매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밤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보 광고에도 나오지만 이름하여 심야 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야 하면 몇 시 정도 심야야겠습니까? 8시, 9시 PM, 10시 PM. 저는 금요일 루틴이 이렇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영어권과 함께 VBS 준비를 하고 있는데 VBS를 마치면 9시 조금 넘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또 몇몇 자매님들 한 4-5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10시 반에 심야에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열처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예수님께 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고, 여러분께서 여러분께서 즐기고 있는 이 예배도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음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회가 12시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기를 이제 12시에 끝나니까 나와 있으라고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무섭기 때문에 이 험악한 로스알토스의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남편이 기사도가 발휘해서 좀 도와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 그 기도회를 지난달인가 2달 전에 했을 때에 제가 잤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들었어요. 얼마나 혼났는지 제 아내한테, 제 바스한테 아주 그냥 힘들었습니다. 그러나서는 그 다음 주부터 제가 금요일 새벽부터 계속 남아있거든요. 밤 12시까지 깨어있으려고 막 다리를 꼬집고 스스로를 막 때리고 하면서 겨우겨우 깨있고 전화기는 가장 큰 소리로 이렇게 틀어놓는 것을 매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 오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12시라고 얘기했는데 어쩔 때는 12시 13분에 오시기도 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 12시 37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때는 알지 못한다. 12시 정도 되지만 그것이 13분이 될지 37분 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3절에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나도 모르겠지만 때를 봐라. 12시가 다 되었다. 그리고 12시 이후에 내가 올 것이다. 징조들 내가 너희 설명하지 않았냐. 3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봤을 때 너희들이 깨어있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을 오해하실까봐 마가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37절에 보실까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너스톤 교회에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1차적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설교를 1차적으로 들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에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어로는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alert and of sober mind so that you may pray. Sober mind. 밤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 밖에 있고, 근데 술을 마시다 보면 아침에 깨어나기가 힘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경험은 못 해봤지만 아마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숙취라고 하나요? 술을 깨기 위해서 아침에 스트롱한 피스 커피를 마시거나 또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아침에 8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러한 음료수도 있고 그런 제품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sober.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나 이 어두운 가운데 달콤한 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문화, 또 정말 돈으로 인해서 주는 쾌락과 또 어떤 즐거움,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취해서 젖어 있으면 우리가 뭘 못합니까?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어두의 영 가운데 우리가 취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너와 타협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sober mind, 그런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맞게 되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역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가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왜 깨어있으냐? For what?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나팔이 불 때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이 목장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냥 세상 문화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서 그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간이 몇인지 분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 주중에 전화를 2번 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이요? 전화를요? 코너스톤 교회 VBS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VBS 등록이 끝났으니까 미국 분이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5월 31일까지 꼭 등록하시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또 우리 파워 선생님께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 밖에 있는 배너가 자기 역할을 잘 하는구나.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 복음을 외치고 있구나. 이곳에 오면은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구나 하면서 든 생각이 I can be better than a banner. 우리 배너보다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께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면서 또 외치면서 내 주위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세상의 달콤함에 치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몇 시인지 분별하여서 그들에게 기도로서 정말 우리가 또 사랑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가 되자라는 명령을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보시면은 그리스 벽화 중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을 붙잡고 있고 줄 밑에 보면은 이제 공중에 떠 있는데 밑에 보면은 큰 구덩이가 있고 그 속에 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독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를 잡아먹으려고 독을 퍼뜨리려고 밑에서 이렇게 신용을 하는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페르시아 사자가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사람은 어디선가 뛰어와가지고 이 줄을 붙잡고 사자를 피해서 줄을 붙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밑에는 독사의 불이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그림의 위쪽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뭔가를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벌통이 있어서 거기서 꿀이 떨어지는 것을 한 방울씩 받아먹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사람 머리 위에 보면은 2마리의 쥐가 있습니다. 하나는 흰색 쥐, 하나는 검색 쥐. 한 번은 흰색 쥐가, 한 번은 검색 쥐가 줄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제목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쫓겨왔고, 그리고 언제가 시간이 밤과 낮이 번갈아 가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밑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 가운데 인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순간에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순간에 그 한이를 맛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그러한 지혜의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대에 꿀을 즐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계는 틱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이 시간에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의 우리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 경고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지금 깨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깨서 영혼을 전도할 때입니다. 깨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매일 앞에 아침마다 무릎으로 나아갈 그런 시간을 주도록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슬렘 모스크에 다녀왔습니다. 저와 몇 분들께서 함께 모스크에 가가지고 이슬람을 좀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가면서 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허웨이들이, 이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참된 하나님을 선하는 곳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면서 그 복도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안내했던 그 여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본인 그 모슬렘들은 하얀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그 중에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동 트기 전에 5시 45분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저거 생각할 때 좀 괜찮다. 우리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니까 조금 낫네. 그리고 나서
또 점심때 12시부터 1시 사이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3, 4시경에 기도를 하게 되고 알라에게. 그 다음에 저녁 먹고 한 7, 8시, 9시 전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 마지막 기도는 잠 자기 전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알라를 기억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종교심이 있구나. 정말 귀하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I bet there is an app for that. 시간을 맞춰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역시나 많이 있더라고요. 진리가 없는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열심을 다해서 끼어서 기도하는 거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가까이 이른 것을 눈앞에 있는 것을 아는 저희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은 끼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이분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껴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향락이 취있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늘 정신 차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열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에 칭찬받는 주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